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6절까지 봉독하여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밤에는 교회 공동체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지금 우리 현 시대의 어떠함을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시대에 이 사도들이 이처럼 이 교회를 이루는 이 가정에 있어서 이 시대에는 이 교회를 세우시는 이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를 세우시는 이는 항상 성령님이시다. 성령이 오셔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성령께서 이 교회를 또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와 같이 이 교회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 교회는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이 교회를 이끌어간다. 그러므로 이런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바나바는 레위인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잘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이 성경을 그러니까 내가 참 그런 친구들이 웃겨요. 어떤 친구들이 웃기느냐 하면 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전부 인간적인 이성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이 영예의 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다가 실패와 좌절과 온갖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두레구의 김진홍 목사가 원래 그 양반이 사회주의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일부에서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그는 북한을 방문해서 거기서 그 실상을 보고 그래도 예수의 영이 조금 활동을 했는지 어땠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 실상을 보고 이건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다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양반이 둘의 공동체랑을 만들어서 이걸 하려고 했었어요. 그 김진홍 목사의 수준이 바로 그런 수준입니다. 김진홍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실체를 그대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시대의 이 교회 공동체에서 있었던 이 공동재산에 대한 이 개념은 어떤 제도나 어떤 인간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즉 어차피 예를 들어서니 김진홍 목사가 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정말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니근 내 것이 없는 그런 이런 모임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 김진홍 목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바로 이 사도들과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잡으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렇게 했다면 조금 이해는 되져요. 그것도 사실은 아니지만 조금 이해는 되어져요. 그런데 그분에게 나는 이런 성령의 큰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는 병을 고쳤다 그런 건 조금 들어봤지만은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막 나타나는 이런 성령의 역사는 그에게서 보지 못했거든. 그런 사람이 이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다가 그 과정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 이론을 여기서 만드는,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제도로 공동재산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제도로. 근데 인간이 공동재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제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사도시대의 이 사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또 땅을 팔아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필요를 따라 나누고 있는 이것은 사도들이 그렇게 시켜서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일어나는 성령의 거룩한 바람의 역사가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대한 그 지식의 말씀을 성령이 터치함으로써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자기의 재산을, 땅을, 밭을 팔아서 그래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레위기 25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땅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비록 개인이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땅과 토지와 이런 것들을 자기 개인이 다 가지고는 있지만은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누리고 살아야 할 것이라는 것도 또한 잘 알고 있어. 그런데도 그 인간의 욕심과 그것에 가로막혀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그런데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고 이런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부활이 증거되어서 부활의 생명의 권능이 저들에게 임할 때 저들 속에서 이 말씀이 성령과 터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휘발유가 있는데 거기다가 불꽃을 갖다 댄 겁니다. 거기서 불이 팍 번져서 일어나는 것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밭과 집과 이 모든 것을 팔아서 가져온 것은 사도들이 이렇게 시킨 게 아니야. 그냥 저절로 스스로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나 둘 가져오니까 또 이것이 전염이 되어서 그냥 막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야. 그러니까 가져오는 그것이 많으니까 이제 그 사도들이 그것을 모아놔놓고 이제 그걸 관리하고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는 거는 좋아. 감동 받는 것도 좋고 또 자기 것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밀고 역사되어져서 자동적으로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져야지 사람이 어떤 제도를 만들고 국가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땅과 재산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지요. 아니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 생명도 내 몸도 모두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이 목소리가 왜 이리 작노? 이거 뭐 없습니까? 하나님의 것인 게 좀 아까워요. 기분이 나쁩니까? 그래서 대답이 안 나와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 몸과 내 가진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우리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 우리 주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피로 값을 주고 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은 이제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왜
음행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그 이유를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왜 음행을 이 음행은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 음행을 윤리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또 자기 배우자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이 음행을 이해하고 또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제 이 또 현대사회에서는 음행이 아닙니다. 네 아내도 없고 내 남편도 없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이 대한민국에 간통죄가 없어져 버린 것이 바로 그런 사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몸, 우리 주께서 우리를 피로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이 몸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아멘. 왜 주의 것이냐?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그러니까 기분 좋습니까?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목소리 왜 들어갑니까? 다시 한번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신세 조졌습니다. 신세 망쳤어요. 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주인이 되어서 내 속에 계신 것입니다. 아멘. 오,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라도 크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이 몸도 내 것이 아니요. 이제 내 몸을 주인 삼고 피로 값을 주고 사셔서 내 속에 오셔서 내 주인 노릇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땅도 내가 가진 토지도 그거는 원래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그러므로 사실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얻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야. 아멘. 이것을 우리가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이제 다 팔았습니다. 왜? 이 하나 은혜는 받았고 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증거하니까 이 부활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들 다 팔아서 가져와 거짓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그 앞에 내어놓았는데 이 두 부부는 그걸 감추었어요. 조금 감추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윤리로 도덕으로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는 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좀 지나치게 그렇다라고 이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은 보세요. 내가 가졌던 재산을 뭐 3분의 1은 바치고 3분의 1은 내가 쓰기에 좀 가졌다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뭐 큰 죄가 되겠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이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은 이들이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 속였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놓으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다 그 때에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공동체의 것으로 다 이렇게 바칠 때 모든 사람은 다 그대로 그냥 다 가지고 와서 그대로 바쳤어요. 근데 이들만은 유일하게 이렇게 행할 때 이들의 양심이 이들에게 자유함을 주지 못했어요. 끄림칙했어요.
이걸 사도 베드로가 보고 안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그럽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네가 감추었구나. 땅값 일부를 네가 감추었구나. 참 그러면 즉각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건 나중에 어찌 될 값이에. 바로 그냥 무릎을 팍 꿇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뻣뻣하게 서 있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여기 성경은 이거 뭐 감추었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이거는 의도적으로 뭐 감추고자 한 게 아니고 이제 뭐 파라선이 뭐 다른 사람은 뭐 다 바쳤는데 뭐 우리는 뭐 일부만 좀 갖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3분의 1을 놓고 3분의 1만 내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을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도 사도 베드로는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그것을 팔지 않았을 때도 그것은 네 것이 아니야. 네 땅이 아니야. 또 팔았어도 그것이 네 땅이 아니라는 거야.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딱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잘라버립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로다 함으로써 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정의를 내림으로써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인 이 죄 때문에 이 아나니아가 이거 사도 베드로가 그 자리에 죽으라 뭐라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냥 네가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해버리자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 죽어버린 것입니다. 참 나는 이 모습을 보고 또 누구를 연상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연상해요. 왜? 그도 자기가 그렇게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가 그 정죄에 빠져서 목을 메어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는 이런 비참한 모습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런 권세와 권능이 역사하는 사도 베드로에 대한 뭔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더라면 첫 마디가 나오자마자 그냥 그게 무릎을 꿇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하고 회개할 때 어떻게 모세 앞에 왔습니까? 우리가 누구와 하나님과 또 당신께 죄를 범했사오니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놈은 내 말을 거역한 놈이야. 그러면 오자마자 무릎 꿇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지보다 더 이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고 똑똑한 권사도 잘못을 무릎 꿇고 빌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지긋하게 뻔뻔하게 앉아서 오다 말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불쌍한 놈이지. 불쌍한 놈이야. 어쨌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아나니아의 이 아쉬움은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절대로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이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준비, 이거는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어. 교만한 자는 결코 이거 안 돼. 안 돼.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은 사도 베드로가 참 이 성령의 충만함의 어떤 유익함과 좀 또 거시기함도 또 있는 것 같아. 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그냥 잣대를 갖다 그대로 갖다 대버린 거야. 네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데 뭐, 눈에 보이는데 뭐, 그걸 또 그렇게 넘어갈 수도 없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좀 아쉽다는 것이지, 영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옥 안 가니까 뭐 적당히 거짓말하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만큼 거짓말 많이 하는 사회가 없습니다. 아마 세계 제일 거짓말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뽑으면 1등일 것입니다. 저 서구 유럽 이런 미주 지역에는 이 사회는요, 거짓말을 가장 큰 죄로 칩니다. 그 죄를 지은 것보다 그 지은 죄를 감추려고 하는 그 거짓 행위의 죄를 더 가장 크게 취급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든지 거짓말을 잘하고 사기를 잘 쳐야 사람의 지지와 사람의 표를 받습니다. 사기꾼과 도둑놈들이, 범죄자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이 뭔 말인 줄 압니까? 참으로 슬픈 국민인 걸 알아야 합니다.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어찌 저 백성은, 뭐 부정선거로 개표 조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떠나서 어찌하여 저 국민들은 범죄자들을 자기의 지도자로 세우느냐. 어떤 정치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그 나라의 지도자는 그 국민상과 똑같은 수준의 지도자가 선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 그래서 거짓말은 참으로 큰 죄다. 큰 죄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참 그 자리에서 사도 베드로가 죽으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를 쳐버리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떤 큰 교훈을 받아야 하느냐. 성령 해방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거니와 성령을 속이는 이런 악한 죄를 짓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거짓말을 아니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최대한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행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